인류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뉘었는데, 주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라는 뜻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의 시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주제도 창세기를 보아도 출애굽기를 보아도 레위기를 보아도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전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로 관통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다른 해석은 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참 생명 걸고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한 메시지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시대가 다르고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르고 다 달랐지만은 그들 모두 그들이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주전 14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400년 전이죠,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에,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500년 전에, 다니엘은 530년 전에, 또 말라기 선지자는 430년 전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7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성취되어서 마태복음 1장 2장과 또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외릭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이 불바다가 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언과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도 받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신 그 말씀도 하나님의 때에 한 가지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성취될 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하게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가 5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joy라는 단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기쁨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평화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 평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또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이렇게 전하면서, 또 천사들의 노래, 또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그 노래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구세주와 주님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참 상상만 해도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우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도 않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참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 은총. 그 다음에 이제 경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근본 성탄절에 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성탄,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가 가득한 성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역사,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체이신 주님께 찬송과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그런 성탄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천사가 요셉의 정혼 여인 마리아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관심을 안 두었던 그들에게 천사들은 탄생의 소식을 알렸고, 또한 그들을 모두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단순한 아기로 안 게 아니에요. 단순한 아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온 세상에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지옥 형벌을 받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다. 그것을 알고 그들은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되고, 마태복음 1장 2장에서는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 세계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요셉에게 알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누가 와서 경배를 했느냐? 동방박사들이 구주로 탄생하신 주님을 찾아가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페르시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래는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그들은 찾아와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 사람들은 점성술가들이라,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개인의 운명이나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기도 했고 왕의 자문관 역할도 하면서 참 나라 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또 성경을 알았을까? 그 기록은 침묵하고 있지만 역사적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박사들, 그 박사들의 이제 가장 높은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 박사들하고 자주자주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가 자신이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세월이 가면서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얼마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인가, 또 그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제 전했던 그런 메시지를 자기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박사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음에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또 나타내시고자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 참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자세히 알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헤로드 왕을 만났어요. 헤로드에게 먼저 갔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걸 물었어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은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되어진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있지요. 거기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그런 문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문제가 뭐냐? 대제사장 또한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 가지고 별을 따라서 가다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별이 머물러 있다가 사라진 것을 알고 거기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한 박사들의 경배 자세를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제가 그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요, 동방에서 왔다 그랬어요. 동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동방이 어디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 850km가 된다는 거죠. 850km는 500마일이에요. 500마일. 예수님의 탄생하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보기 위해서 500마일을 그들은 나귀를 타고 왔다고 하는 거죠. 오면서 산과 강의 위험도 있고 사막의 위험도 있고 또한 짐승의 위험도 있고 도적들을 만나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될지도 모를 위험을 극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인류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갈대와 주먹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으로 막히셨고 모진 고통을 겪으셨고 마지막에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은 더 이상 그게 희생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별만 따라서 온 거예요. 별이 계속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곳까지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자리에 왔을 때 별은 사라졌다 그랬어요. 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박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었던 그 별은 자기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별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로 하나님이 별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살면서 참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을 통해서 교훈 받을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별이 좀 돼야 된다. 하늘의 별이 되는 그 별이 아니라, 사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별과 같이 빛나는. 근데 그 별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명을 다한 후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 사라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참 자랑하고 싶고, 공로의식을 비치고 싶고,
교만해지고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아름다운 퇴장이 좀 있어져야 된다. 네. 나와 세상, 내가 한 것은 간 곳이 없어야 되고 주님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건강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셨고,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사들이 와서 말이죠,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경배하면서 단순히 경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중한, 가장 중요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요셉과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귀한 예물을 이제 주지 않고 아기 예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500마일을 그렇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서 경배하는 그 감격이야말로, 그리고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사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첫째, 황금 드렸다 그랬죠. 황금은 단순한 재물,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유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구약적인 표현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분향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권위,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예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죽은 자의 시체에 바르는 그런 물질인데, 이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미리,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예수님에 대한 장례용품을 예물로 드린 것이다. 그들은 그런 뜻이 있는지는 몰랐지만은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최고의 것이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왕이 되신다, 최고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바로 중재자의 역할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해서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그리스도께 최고의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삶에 참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장애물이 너무 많았어요. 복병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최고의 정성을,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황금이 없습니다. 그럼 황금이 없는데 뭘 드리냐?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잖아요. 이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게 주신 이 건강한 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아야지, 병들고 죽어지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재능도 주셨어요. 참 성도님들을 보면은 각 사람들마다 재능과 은사를 다 주셨는데 그 은사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유향이 없으면 우리들의 사랑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르는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몰약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박사들은 이제 주님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바벨론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헤롯이 당신들이 탄생하신 예수를 만나면 나한테도 얘기를 해주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건 뭐예요? 예수 죽이겠다는 거죠. 사실 동방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2살 미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의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았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왕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듣고 사람의 말을, 유력한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참된 예배의 완성은 뭐냐? 순종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순종이 있을 때에, 천사들이 다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전했어요. 요셉도 순종했어요. 목자들도 순종했어요. 전부 보면은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이걸 보면서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된다. 성탄절에 기쁨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성도의 삶,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감사하라는 말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감사 대신 원망, 불평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제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만 가득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말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 없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는 기도하라고 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도 참 많이 있어요. 용서하라.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고 우리가 증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서가 있어요. 나는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용서 못한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씀도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격려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우리는 불화하며 다툴 때도 참 많고,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우리는 또 화목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상처를 안 주셨어요.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고 우리를 건져 주셨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어요. 봉사라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겸손하라는 말씀도 많은데 우리는 교만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직책과 사명을 내던질 때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또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가서 확인한 뒤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하라는 말씀, 내년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참 평생 영혼을 구원한 그 일에 우리 핑계하지 말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도 잘 순종하여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참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또 여러분들 가정, 주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 나신 성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족들이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또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과 같은 참된 경배와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섬기고 또한 순종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충만한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